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예레미야 10번째 시간이 됐네요. 거짓 증거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좀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가 제 목에 테러를 했는지 가버려가지고 두통약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이렇게 안 오고 그냥 자고 싶은데 제가 다닌 목사 형돈이 가끔 부러울 때가 이럴 때 너는 내내 잘 있다가 왜 일하려고 그럴 때 아플지 이해해 주시면서요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그 선지자의 아픔과 슬픈 부분 있죠? 예, 지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선지자의 내적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잖아요. 참된 선지자는 그 시대의 보편성과 다른 독특한 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고통 혹은 아픔 등등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들에겐 보편 아담 군상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나팔과 전쟁의 경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말씀과의 싸움, 그걸 의미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쟁의 경보가 되고요. 참된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무지하고 강팍한 자들의 악행에 대항하는 사역이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고통받는 이유,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의 서에서는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를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역하는 현실 때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힘들게 했던 이유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말씀 사역을 좋게 여기는, 그들의 왜곡된 말씀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지하고 강팍한 대중들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래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게 뭔지 아시죠? 구약의 교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신약에 와서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을 이 세 직분이 예표하는 건데, 구약 교회가 왜곡됐을 때 이 세 직분이 이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탄핵과 비판,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이 세 직분에 대한 비판이 항상 있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과 방백들, 다스리는 자에 대한 비판이 항상 있게 되죠. 30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은 거짓 선지자, 제사장의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깊이 보니까 무섭고가 히브리어로 샤루라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샤루라가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것 혹은 혐오스러운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무섭고가 단지 그냥
뭐 공포스러운 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그 끔찍한 일, 아주 그 소름 끼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일은 뭐예요? 전쟁 나는 건가? 뭐예요? 돈 잃어버리는 건가?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게 샤루라가요, 구약 성경 전체에 5번이 사용이 됐는데 예레미야에서만 4번이 사용이 됐네요. 예레미야 18장 13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에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네, 이러한 일이 있죠. 이러한 일이 샤루라이고요. 밑에 가증한 일도 샤루. 그러니까 그 샤루라가요, 그 한글 성경에는 가증한으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은 제가 볼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호세아랑 예레미야가 좀 비슷하거든요. 분위기가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무슨 일이요? 가증한 일이죠. 요게 샤루라예요. 가증한 일 다음에 꼭 나오는 것이 2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간음이나 음행의 문제와 거짓 증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시대를 직시할 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 간음하는 현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성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샴마예요. 샴마. 요 샴마가 그 원래 뜻은 황무지, 황폐란 뜻이래요. 그래서 생명이 깃들지 못한 땅, 죽음의 땅. 대하 30장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요게 샴마, 황폐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뭐냐면 생명이 깃들지 못한 황폐한 땅. 그게 무슨 땅이죠? 흔히 사막? 네.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는 그 황폐한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시편 46편에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또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51장에도요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이렇게 샤루라와 샴마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의 내적인 황폐, 내면적인 황폐와 영적인 강팍함.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뭐예요? 착해요? 무지하면 착해요? 무지하면, 성경이 거의 무지하면, 무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무지하면 착하고 순수하다가 아니라 무지하면 강팍해요. 알지 못하면 강팍해요. 이게 뭐 단지 학문이나 세상 지식이나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지식의 그 높음이 적거나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요? 강팍한 상태를 설명해요. 그게 생명이 깃들지 못한 땅,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땅, 그게 샤아, 루라와 샴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몇 절이었죠? 30절을 직역을 하면 그 땅 안에, 그 땅에죠. 그 땅 안에예요. 전치사 인이 있어요. 소름 끼치도록 끔찍하고 황폐한 땅이다. 그 땅 안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하고 황폐한 땅이다. 왜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좋게 여기는 그 현실이 끔찍하고 황폐한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소름 끼치도록 끔찍하고 황폐한 땅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예언하는 것과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과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재자는 스스로 자생하여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무지한 백성들의 자궁에서 나온 괴물과 같은 존재이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차 대전, 2차 대전, 나치나 무솔리니나 이런 일본의 제국주의나 이게 그냥 그 권력자들이나 독재자들이 대중들을 억압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대중들이 그러한 독재자들, 미치광이 같은 그러한 독재자들을 뭐 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도 국민투표로 뽑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사상들의 궤적이라니까요. 정치학자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피고 있냐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을 피고 있다고. 그런 전략이 있대 실제로요. 지도자가 미치광이 전략을 핀대요. 미치광이처럼 한대요. 그거 누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나 왜곡된 목회자의 모습은 그 목회자가 탐욕이 많거나 그 목회자가 그 대중들을 억어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가끔 이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분들 많이 뵀잖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더 이상 나가기 싫어하고 교회 봉사도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의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그런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더 이상 이제 교회도 신뢰 못하고 그런다. 근데 그런 목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지한 대중들 속에는 무지한 대중들을 이용해 먹는 악한 리더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게 정치 지도자도 되고 종교 지도자도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한 80대 90대 되는 할머니는 보수 아주 극보수 분들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요? 빨갱이라고 불러요.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양반인데 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속에 계신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되게.
자기의와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의 형상물이 바로 그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 독재자는요? 대중의 욕망이에요. 됐죠?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누가 지지했어요? 백성들이 좋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은 누구의 투영물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투영물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되게요.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막 이단성이 심하고 막 왜곡된 그 신학으로 막 가르치는 그런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상한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단지 어떤 대중이 꼬뚜김에 빠져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일반 대중들이 그 리더와 그 지도자를 지지해요. 그들의 욕망을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선악과 먹은 인생 군상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여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이요?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강론해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죽어도 듣지 않는 것이 선악지식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지식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이 선악지식의 저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의 신됨의 자리,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생명지식 안으로 들어오는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이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절대적인 일이죠. 그래서 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순결하게 영적인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부흥의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는 반드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반대 깨어있는 선지자, 깨어있는 선각자, 깨어있는 설교자와 그 설교를 지지하는 대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강력한 힘으로 그 시대를 억어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역사를 보면서 항상 어두운 중세시대나 그렇게 피 뿌려 죽어간 선지자들의 그 개혁자들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곳곳에 순간적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이 언제 들리세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언제 들려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설교자, 목회자, 전도자의 증언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들리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그거를 개인적으로도 보든 공동체적으로도 보든 사회 문화적으로 보든 마찬가지예요. 가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이번 주도 오늘도 또 연휴 끝물이라 교회 가기 싫은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하시겠어요? 기독교 TV나 인터넷 켜놓고 오늘은 어느 교회 설교 목사님 들을까? 분당 우리 교회 들을까? 사랑의 교회 들을까?
그렇게 이제 그 홈쇼핑 보는 것 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중 매체에서 대중으로 나오는 교회 그 설교가들은 엄청난 재력으로 그 방송국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는 나도 설교 한 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한번 내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편당 1,000,000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겠어요?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력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대중 설교가들의 설교를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이 설교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드렸던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나의 후배이구나. 그럴까요? 그러실까요? 이런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비참히 죽어간 기롤나무 사부라 룰라나 존 후스나 위클리프나 루터나 칼비나 웨슬레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야, 니네가 나보다 낫다. 그럴까요? 물론 천국에 있어가지고 슬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상상력으로.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요, 이런 인본주의적 설교, 자본주의적 교회 운영, 실용주의적 교회 태도는 설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매춘 행위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꾸 제가 한국교회 비판한다고 왜 이게 비판만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비판한 거라고요? 로이드 존스가요. 뛰어난 영국의 설교가라니까요. 이런 거는 영적 매춘 행위라고요. 그의 그 설교와 설교가라는 책이 신학교 강의로 이렇게 강연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한국에 지금 이렇게 대중적인 설교가 설교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무릎을 꿇고 여기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한 설교가이군요. 그러겠어요? 집어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국교회는요, 사회개혁이니, 교회가 사회개혁을 한다고요? 정의의 실현이니, 동성연애 금지니, 이런 거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침이요. 아시겠죠? 저야 뭐 이렇게 사역하는 입장이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거짓말이 뭐예요? 한성희 목사는 잘생겼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우리 뭐 화내자매야 당연히 한성희 목사는 잘생겼다. 네, 아멘 그럴 텐데,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자매는 에이 그럴 테고.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뒤에 있는 분들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잘생겼다 할 때 그게 진리예요? 아니야. 거짓말이네? 아니, 아프고 힘들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죠. 이렇게 상처를 주세요.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게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성희 목사가 장동건과 비교해서 더 잘생겼다, 맞아 죽을 일이겠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성희 목사 편이냐, 한성희 목사 반대편이냐, 이 문제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는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객관적인 진리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냐? 내 반대이냐? 요거 물으시는 거니까요. 내 안에 있으면 진리고 내 밖에 있으면 비진리예요. 내 안에 있으면 참이고 내 밖에 있으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편에 속해 있냐 이 문제는. 그 신앙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설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져가지고 자 봤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좋으신 분이고 선이야? 됐지? 선으로 생각하고 배워 믿어? 이게 돼요? 어느 편에 있냐 이 문제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그냥 평생 동안 나는 김대중 그런 이 좌파 운동가가 싫어가지고 빨갱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데이터만 모아요. 또 이거는 뭐 좌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모은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재료만 모아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얀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이거요. 하얀색, 하야 잡자막? 그런 거 없죠? 까무 잡자막?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참이다, 진리라 설명하려면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요거랑 비교할 때 요거는 하얘요, 까매요? 까만 잡자. 요거랑 비교할 때는 까맣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볼 때 여기가 거짓이고 여기가 참이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기준 이렇게 잡으면 거짓에 가깝네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다시 말해 참과 거짓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성민 목사 편에 있느냐, 한성민 목사 반대편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악은 선에 뭐라고요?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악을 통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의 결핍이죠.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은 빛의 결핍이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지는 걸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은 무엇의 결핍이냐? 진리의 결핍이에요. 됐죠? 그러면 거짓이 왜 필요해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리로 설명된 거짓은 뭐예요? 참. 이해되시나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거짓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 수단,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진리가 설명되면 그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인데 거짓이 아니라 진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에서 떨어지면 10가지 뭐요? 재앙. 광야에서 떨어지면 10가지 계명. 가나안에서는 10가지 진리. 똑같은 열로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재앙을 받아 율법을 지켜 진리가 된다. 말하자면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리로 설명하라는 것인데, 간음이란 하나님을 밖의 씨로 받아서 땅에 설정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간음하는 여자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내 밖의 지식으로 받아 그 지식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요? 거짓 증거. 그럼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전하고 지식을 나열하고 있죠? 그럼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왜요? 여러분 밖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밖에 제가 지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 것으로 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대적하는 그 무엇이라니까요. 여러분 밖에 있는 지식이 됩니다. 밖에 지식으로 받아서 밤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부스러기, 그거 떡이잖아요. 부스러기, 율법, 조각난 말씀들. 그걸 받고, 너가 그야. 그리고 갖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과 영혼이 단절, 예수님 밖으로 나간 거라니까요. 그게 어두움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적한 거라니까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면 다 그것을 제가 밖의 지식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가능한 열심히.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그 진리와 지식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생명과 진리가 되고, 받지 않으면 그냥 밖에 있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밤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평생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저 사람을 만날 때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나중에 만나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을 뻔했는데. 그런 적 많이 있죠?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볼장 다 보고 상처 주고 받으면서 다시는 못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목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분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각자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 기회 속에서 그 말씀을 내용과 진리를 받아서 양식으로 삼으면 되는 건데, 그런 기회가 안 받으면 점점점 기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기회조차도 없어져요. 나중에 다시 만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나 그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좀 더 복음과 진리를 더 탁월하게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저분을 만났었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을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일찍 만나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자기 머리,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 거짓말. 자기 머리로 갖고 있어서 이 머리카락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이게 내 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빡빡 밀어야 돼요. 그 바울이 갱그리에 가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빡빡 밀었다니까요. 왜 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근데 구약에 머리를 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누구예요? 삼손이라기보다는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 왜요? 그 머리는 누구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 내 머리야. 그 지식 내 지식이야. 그걸 설명하려고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 누구 거예요? 여자는 단정하게 머리를 잘 길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단정하라 그러잖아요. 이 지식 누구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깡 두고 다 밀어야 해요. 스가랴 13장 1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밖에 상으로 있으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우상.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고요. 밖에 있으면 우상이에요. 다윗의 언약으로 예루살렘의 율법의 도성에서
진리의 도성이 되면 우상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우상이 무너질 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이 내 밖의 지식으로 있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죠. 더러운 귀신을 우리는 악한 말, 더러운 귀신 할 때 다 아시죠? 이게 걔가 아니라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실제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되면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 즉 더러운 귀신이 이 땅, 내 마음, 나에게서 떠나는, 그 예수님 오셔서 누구 고쳐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맨날 고쳐주신 거예요. 뭘로? 말씀을 전함으로요. 축사사역은 막 희해가지고 막 귀신 들어서 확 그런 건 정신질환이라 그런 거예요. 무당이나 그런 세속 종교에서는 빙의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있다고 주장해도 저는 보셨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또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자 자기들의 사실을 부인하고 인간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세에 가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함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요 베드로후서 2장은요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베드로후서가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베드로후서가 야고보서 뒤에 있어요. 베드로후서는요 거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완성한 자들에게 준 얘기예요. 요한 1서와 비슷하게요. 건너간 자들에게 들려진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각주 넣고 히브리 헬라어 다 넣었거든요. 여기 2단 있죠, 2단. 2단이 뭐예요? 딱 2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얘네들 생각나잖아요. 본문이 말하는 2단은 걔네들이에요. 요 2단을 원어로 보니까 8번으로 되어 있죠. 하이레시스래요. 종파, 파당, 파이죠, 파. 바리새 파, SN의 파, 종파. 요거예요. 2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2단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죠. 범죄한이 하마르티노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천사들은 앙겔로스예요. 사자, 말씀들이에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이 13번 보면은 타르타오로에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됐는데요. 그냥 어두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범죄한 천사들의 무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볼게요. 율법 종교로 회개하려는 교회요. 4개의 복음서로 로마서를 통해서 베레시트의 언약이 이루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적 문제는 구약의 말씀을 자꾸 뭘로요? 옛 언약, 다른 말로 유대교, 율법 행위로 그걸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아들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놓아 외친 거고, 반복해서 계속 반복한 게 로마서 다음에 있는 서신서 있죠. 고갈의 메빌골, 디모데 전 등등이죠.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율법 종교로 회개하려는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기독교 창시자. 기독교와 유대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당대에 그 시대를 움직였던 거대한 세력이 세 개가 있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있고,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1세기경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이 틀 안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뭐 믿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종교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유대인으로 유대교 안에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분이 한 일은 유대교를 부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부시고 뭘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를 부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 분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학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재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누가 정리를 해요? 바울 전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바울 후에 요한이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게 기독교고, 그 기독교가 로마의 가톨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쭉 오다가 15세기경에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가 이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으로 그걸 개신교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와 개신교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초대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어디라고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를 자꾸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율법을 행해야 되네, 할례를 해야 되네, 막 가니까 사도들이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라니까요. 간다고 하니까 이놈의 시볼로몬 새끼를 욕하면서 막 일로 와,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율법 종교로 가지 말라고, 옛 언약으로 가지 말라고,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는 일로 나왔다고. 근데 얘네들 자꾸 불안하니까 그걸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호색, 탐심, 옛세상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 마음의 생명으로 들어간 내면의 복음을 자꾸 밖에 있는 귀신의 말로 삼으려는 자들을 향한 탄핵이며 비판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영어로 안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보매 메뚜기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숭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려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뿜는 못에 던져지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 삼위 하나님은 흉내내는 것으로 입을 설명하는데요. 그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첫째가 뭐예요? 용, 둘째가 짐승, 셋째가 거짓 선지자죠. 용이라는 단어가 탄닌이에요. 탄닌, 히브리어로요. 헬라어는 드라콘인데
이게 탄닌이 뭐냐면 바다 짐승인 혹은 뱀으로 번역이 됐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 주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뭐 하라 그랬어요? 던지라 그랬죠? 던지니까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죠. 그 뱀이 탄닌이에요.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지팡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한다면 맞죠? 근데 그 지팡이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요. 그 뱀이 뭐예요? 지팡이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 뱀을 뭐라고 그래요? 탄닌, 그걸 짐승, 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 뭐예요?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괴물로 보인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귀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맞죠, 제 말? 이상하나? 이해되시나요? 세상은 하나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뭘로 보여? 뱀으로 보이고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잖아요. 밖에만 하니까. 말씀을 들어갈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요? 우리 한서인 목사 참 진리를 참 힘있게 전한다. 최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한참 죽고 나서 한 행동이고 들어갈 때 마음이 아파요. 제가 괴물이 된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설교자의 운명이에요. 아프게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많이 경험했어요. 아파가지고 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물론 핑계는 여러 가지 되지. 다른 이유 다 되는데 근본은 하나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서 아파서 내가 생각했던 편견과 달라서 그냥 차는 거예요. 한세의 목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거짓 선지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대요. 그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용이 아니라 나를 안식하게 하는 힘이 된다니까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네가 진짜 천사인 줄 알아. 좋은 얘기 해주면 힘내세요. 그게 거짓 선지자 짐승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이때 뱀이 탄닌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용으로 심판하는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로 다가옵니다. 계시록 16장은 7 대접 심판, 다시 말해 계시록에는요 7인 전에 뭐가 있어요? 7 뭐가 있어요? 계시록도 다시 해야 돼. 7 교회가 있죠.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이죠. 7인 떨어지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다 부어지면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날에, 이 세상 종말에 막 3차 대전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대접 나팔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7으로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마지막 하나가 떨어지면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니까요. 바벨론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짐승짓 하고 있는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완성이 될 때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 16장 이야기라니까요. 심판으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용우의 입으로, 짐승의 입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받아 내 밖의 지식으로 나를 치장하는 머리털로 사용하는 옛자로서의
그 바벨론이 마지막 7 대접이 땅에 쏟아짐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7 언약이 3으로 완성이 될 때 바벨론으로서의 내가 무너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 안정 사모님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진리의 영은 안에 있는 영, 미혹의 영은 밖에 있는 영. 한마디로 말하면요. 보세요. 요한일서도 히브리에서 건너간 자에게 주어진 안식의 복음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지 않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어. 적그리스도는 안티그리스도예요. 안티는 대적하다, 밖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절간에 있어요? 안상홍 집단에 있어요? 신천지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하다가요,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가요, 같은 말을 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시인하다, 고백하다, 밝히 드러내다. 내용적으로 안으로 말하다. 로고스와 같은 말, 호모. 같은, 로게오, 로고스, 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으로 오셨다라는 뜻인데 그 육체는 어디예요? 육체가 어디예요? 우리 여러분 자신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역사 속에 오셨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말을 시로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심령 깊은 자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들어온 인생이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인간들이 적그리스도라고요. 모르잖아요. 말씀이 밖에 있으니까. 그거 속에 들어온 그 말을 받는 거 누가 알아요? 그거를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으로 오신 것, 내 인생과 마음 속으로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호몰로게오, 시인하다, 고백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인생 말씀이 되게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받은 자들은 호몰로게오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내 마음, 심령의 무저갱 속으로 오셔서 욕망의 무저갱이 생명의 안식이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선악 지식으로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 용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입은 말이고 씨고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씨를 밖으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요. 밖에 설정하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엘과 오나는 밖으로 설정해서 다 죽었다. 한 방에 죽었단 말이에요. 피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안에 들어온 생명이고 미혹의 영은 밖에 있는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율법으로 있으니
더러운 귀신이 돼 어디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두 개로 분열됐지요. 정신분열증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도 지르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분열된 거예요. 두 개로 보니까요. 안과 밖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표리 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집에서 할 때랑 교회에서 할 때가 다르니까. 안과 밖이 우리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하나된 마음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시겠죠?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안과 밖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몰로게오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진리의 말을 듣는 자이며 그 말로 생명이 된 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또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예레미야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짓 선지자와 왜곡된 제사장들 시대 속에서 말씀을 목 놓아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주의 성령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외치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생명과 내용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호몰로게오하고 진리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자원들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심령들과 영혼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받아서 전쟁과 전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거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